그 내용 속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탄원의 간절함에 대하여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믿는 너희가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탄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찾을 때 우리가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 마찰을 끊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수레는 이 바퀴를 통해서 가는데 한 바퀴만 가지고는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도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늘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 안에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경건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어진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리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촛불을 켜놓고 나무 앞에서 이렇게 비는 이 싹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샤머니즘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모습이 비나이다. 바칠 게 없으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떠나놓고 그래도 빌어보는, 아마 신앙의 가장 태보적인 모습, 이 샤머니즘의 첫 번째 하는 것이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싹싹 비는, 그리고는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어떠한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간구의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혹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의 말을 깊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가장 끔찍하며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잃어버릴 영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비참한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몇 가지의 것을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의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장 단순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기도하는데 학식이나 지혜나 책 읽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약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것이 엄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빨리 젖병을 물려달라, 아니면 젖을 달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궁핍한 거지조차도 손을 내밀어 구걸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세련된 말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손을 내밀며 한 푼 줍시오. 가장 못 배운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이 많이 닫혔네요.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했네요. 빨리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마음의 의지 속에 하나님 열어주세요. 치워주세요. 거두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가 울 때에 밥을 달라고 하는 사인을 엄마가 모를 리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버지여 열어주소서, 인도해 주세요.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기도할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주님은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새벽 미명이면,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이삭은 들에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속에서 골방과 기도실과 베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있든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기도하는 그곳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내가 없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첫 번째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맡은 나라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니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재상보다도 바쁩니까? 총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을 주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얼마나 왕이 바쁘겠습니까? 시편 55편 17절을 읽어보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여기 다윗도 정오 12시, 아침 새벽이죠. 그리고 저녁에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3번 기도하겠다.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보다도 우리는 바쁘지 않을 겁니다. 총리보다도 바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바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바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일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다 말고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여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내가 돈이 없네요.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떠한 장소 속에서 잠시 내 발길을 멈추고 내 사무실 안에서 내 화장실 앞에서도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래. 그리고 찾으래. 나를 부르래.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구함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죽은 자들과 같이 구하지 않기로 그 지옥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약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의 구더기와 그 불구덩이에 그 사람 그러한 것과 화해라도 한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과 약조라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차도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죄가 없으니까 난 기도하지 않겠다.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천국을 갈망하나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까? 갈망이 있어, 갈망.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 지옥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역력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려.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기, 아니 듣기조차, 아니 설교의 말씀도 조차 듣기 싫어하는 세대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크게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한 자들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종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지 않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간구하지 않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간구하지 않다가 그때야 가서 때늦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부자가 때늦은 후에 영원한 그 불꽃 가운데 앉아서 때늦은 후에 내 형제 다섯이 저기 있는데도 다시 가서 돌아달라, 그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때늦은 후에를 아무리 지옥 아랫목에 앉아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어주지 않는, 아마 그 지옥 안에서 얼마나 애타게 부자가 부르짖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저 지옥에서 지금 최 목사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지금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행을 할 때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행의 첫 걸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나올 때, 교회로 나올 때 첫 걸음이 있었어. 첫 걸음. 이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첫 걸음만 떼면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 믿음의 시작이 있었어. 첫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작이 있었어. 첫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눈이 띄어질 적이 있었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은혜,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느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가 기도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의 실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촉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에도 항상 먼저 하는 일은 주춧돌을 먼저 놓는 겁니다. 첫 삽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120년 걸렸는데 이 오래 걸렸던 상관없이 거기에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쓸 나무를 처음 쓰러뜨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처음 시작됐을 때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시작된 처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도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때 어김없이 주춧돌을 모리아산에서 깊이 박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내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성숙에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고 가족의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 가정, 그 신앙은 전진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기도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뭐냐. 그때 어거스틴은 무지무지 타락했고 방탕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짓던 그러한 아들이 향하여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놀라운 명언을 했습니다. 그 자식이 변화되어 어거스틴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드는 그러한 놀라운 종이 되었습니다. 변화여 역사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대한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 자식에게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약간 다른 애들보다 미흡하고 연약해 보이고 조금 그렇게 어머니 눈에 아버지의 눈에 비친다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가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41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빨리 부르시는 상황 속에서 병상 가운데서 90일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 앞들만 박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의정부 중앙교회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30년이 흐르고 난 이후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목사가 됐고 그 남편은 의정부 중앙교회
장로가 되어서 14년, 15년 동안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은퇴 장로가 되신 우리 아버지,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거, 저는 그 기도의 첫 단추를 끼면서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목도했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그 가정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초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기도를 심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것 속에, 믿음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게 보시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전심으로 영혼을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택한 사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처럼 시급하고 경각에 달린 일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여러분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아주 단순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갑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그리고 몸이 나른하고 그리고 몸에 열이 좀 나고 여기 기도가 좀 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의사들이 다 알아듣고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는 뭘 주는 거예요? 처방전을 딱 준비해서 약을 딱 줘가지고 집에서 딱 3일 먹으면 딱 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형편, 처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는 고통,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질병에 대한 고통,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아련하게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 말이 아주 유창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만지시죠. 성령님이 기도하는 영혼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만지시는 것들을 이제 느끼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이제 말했으니까 또 듣기를 원하는, 앉아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말만 다 하고 끝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엘과 같이 듣고 있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주님 외에는, 오직 성령님 외에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불러, 죄인을 불러,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눌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엄마가 아기의 옹알이를 잘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안성순 성도가 용연히 옹알이 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뭔 얘기 했는지 알아들어. 지금 배고프구나 하고 젖주고, 아 얘가 지금 쉬이 마렵구나, 아유 용변해야 되겠네, 다 알아듣는다고. 엄마는 뭐 하는지 애가 딱 표정을 보면 아는 거야. 이거 모르면 엄마 면허 떼야 되는 거죠. 엄마가 아니란 얘기야. 못 알아듣는데. 엄마 면허는 애가 지금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되신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한숨마저도 알아채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성경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한숨, 너희의 신음, 너희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은 듣고 계시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미뤄지는 때에는 마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에 대해서 미루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지금 거절이든지 보류든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당장의 응답이든지, 여러분 분명히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아, 이거는 거절하시는가 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늦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다이어리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아예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놔. 이게 응답이 되면 안 되는지, 거절하시는지, 보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에 제가 그 일대기를 제가 한번 쫙 갈아놨거든요. 제가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이런 학교 가고 싶다고까지 적어놨더니 그 학교를 보내주시더라고. 인생 계획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계셨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어놔야 돼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적어놔.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놔. 여러분 그 돈 받을 거 다 적어놓잖아. 아, 안 받아? 꺼주고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적어놔. 내 자식들에게 대한 것도 적어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산다면 그 증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엄마 나 지금 젖줘요, 엄마 내가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익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권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 기도에 대해서 문을 열고 노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오늘 제 권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짧은 기도라도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첫 삽이 어렵지, 첫 스타트가 어렵지, 첫 발이 어렵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역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상하여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다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기약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천국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성숙 있는 자가 되고 경건의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